잘들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아마 명절 중에서도 제일 길게 휴일이 이어졌던 그런 명절 같습니다. 아까 어느 청년한테 어디 다녀왔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방콕 다녀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콕 다녀왔다고. 아무튼 일상에서 이렇게 물론 뭐 가정에서 늘 그냥 있는 사람들, 휴일을 또 겪어보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거 같고 비슷한 날들을 갖겠지만, 어쨌든 또 공적으로 이렇게 휴일이다라고 하면 좀 다른 느낌의 날들을 겪게 되죠. 명절 기간 동안 강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만난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긍휼과 또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은혜와 평강을 얘기할 때 설교 서두에 꼭 그 인사를 하는 것은 성경에 늘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은혜라는 인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는 헬라식 인사법이고요. 평강이란 말은 샬롬, 그래가지고 유대 히브리식 인사법이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긍휼이라는 말을 한 말씀 더 하셨네요. 자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같이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이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 말을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이, 그런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이,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심,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늘 감사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그런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서는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보통 성경에 서신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서신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썼는데요, 교회를 향해서 썼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썼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는 어떤 개인,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참 아들된, 믿음으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러면서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한 3년 동안 막 간신히 전도해갖고 이루어놓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늘 이렇게 평안하게 계속 성장해 가면 되는데, 교회라는 데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존재하는 데라서 때로는 시험거리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 3년 동안 전도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마게도니아는 저 유럽 첫 지경성이죠.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에베소 교회가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놓으면서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런 이 목회를 맡기면서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기가 떠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대처해라 라고 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 다 마놓고 장로들을 다 마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다운 이리가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혹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너희들이 주의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현실이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에 온 거예요. 에베소는 그 로마 제국 하에서 전 그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큰데 네 번째로 큰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서 아무튼 세워진 교회인데 이런 어려움이 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또 막 흔들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죠. 그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든든하게 서야 되는데 계속 흔드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랬든 뭐 어그러진 말, 그러니까 다른 교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 또 감북동 교회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섰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받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마지막 절에 꼭 결론 같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11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느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 이 교훈은 오늘 이 본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은 어떤 근거로다가 내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내게 맡기신 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면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면서 이 말을 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따르는 교회, 그게 복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그렇지 못한 일들, 그렇지 못한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그렇지 못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 복음의 말씀,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을 세 가지를 우선 전하려고 그래요. 하나는요,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하나님의 경륜.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말씀이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그들이 몰두하지 못하게 해라라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변론을 일으킨다라는.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가 아까 결론을 얘기를 했는데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얘기에 막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변론이란 말은 말다툼이에요. 말다툼. 서로 말싸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이 교인들이 같이 얘기할 때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프로모트 가스 워크예요. 하나님의 일이 발전되게 하는 데다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다른 교훈을 가르쳐. 세상 얘기를 맨날 세상 얘기 가지고 막 쌈박질을 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아마 지금 혼란을 겪는 교회도 많을 거예요. 왜? 한쪽에서는 이쪽, 한쪽에서는 이쪽. 여러분, 그게 복음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되신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번 명절에 그 전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니까 집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기야. 특히 이 정치적인 탄핵에 대한 거는 말을 꺼냈다 하면 쌈 붙는다고 말하지 말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못해. 사실은 한마디를 하면 저쪽에서 막 난리치고 이쪽에서 난리치니까. 옳고 그른 거 알죠.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죠. 근데 민주주의는요,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민주주의는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져 주는 거예요. 자꾸. 이것도 법이 정치적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영광의 복음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이 있어요? 점점 어두워져 가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도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얼핏 얘기했는데 럭키비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어려워서 모를 거예요. 어르신들은 이게 뭐 젊은이들 그 SNS나 이런 데서 퍼지는 얘기들이니까 원형적 사고라는 말이 있어요. 원형적 사고. 그게 뭐냐면 장원영이라는 그 걸그룹 가수예요. 21살인가 되는데요. 그 가수가 늘 초긍정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사고 방식을 그렇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21살짜리가 말을 하는데 걔의 말에 어록이라고 나올 정도로다가 말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그래서 슬쩍 읽어봤는데, 야, 이 젊은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여자 가수예요. 근데 항상 긍정적 사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걸 막 젊은이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원형적 사고를 한다고 막 따라간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난 뭐 그분이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신앙이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형적 사고가 사실은 뭐 자기가 만들어낸 것 같습니까? 그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건 성경적 사고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가르쳐 드려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원형적 사고는 근거 없이 그냥 좋은 일이에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게 꼭 나쁘지만 또 좋은 일이 올 거다. 그건 그냥 경험상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반드시 합력해서 모든 걸 코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선을 이룰 것이다. 좋은 걸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성경적 사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구약적 사고도 한번 볼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아멘.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난 모르지만 그분은 아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 뒷백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요, 여러분, 족보를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요, 자기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전주이신데 우리 조상 중에 뭐가 있고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있고 이거 그게 뭐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가장 소중한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많이 이야기되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계속 증진되어지는 그런 감북동 교회, 또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달아지는 것은요, 정말 복음이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삶은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헛된 말에 빠져 있는데 헛된 말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에 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마음이 깨끗함.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고 또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마음도 더럽고 양심도 더럽고 믿음도 가짜고 이러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선생이 돼요. 선생님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생이 된다는 얘기는 자꾸 가르치는,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데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남한테 지적만 하지 자기가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난 우리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손가락질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요, 여러분, 이거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력을 얻었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얘기했고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 사도도 선생 되지 말아라. 그럼 누가 가르쳐? 가르치는 사람 있죠.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라.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이런 생각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배우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배우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 먼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매야 돼요. 자꾸 평생을 두고요, 여러분 나는 온유한가 나는 겸손한가 자꾸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감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배움이 터득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그 34절 35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는, 싸납지 마세요. 싸나운 거요, 그 문제예요. 여러분, 독한 말 하지 마세요. 그 문제예요. 아주 질투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말고. 제가 사랑이 좀 배우고 싶으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펴놓고 자꾸 읽고 감동받고 다시 또 고쳐보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어떻게든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자. 그게 복음을 따르는, 사도 바울이 이게 권면하면서 나가 이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삶으로 너희를 권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율법을 완성하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좀 길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 아니고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은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꽤 많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막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처럼 다른 사람한테만 자꾸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은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사람들에겐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는데,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 법정신, 쉽게 얘기하면 법정신을 알아야 돼요. 운전하다 보면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우회전할 때 보면 반드시 섰다 가라.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섰다 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횡단보도에 그 불이 들어왔으면 이제 못 가고 서 있는 경우,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못 가고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본에 가서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거기는 운전대가 반대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좌회전이에요. 이렇게 좌회전 돌아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는 처음에 갔더니 가르쳐줘요. 무조건 가라. 사람이 다치지만 않게 하고 사람이 건너오더라도 가라라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달라요. 왜 그럴까? 그럼 보니까 안 가면
이게 직진일 때 우회전을 안 해주면 우측으로 차가 빠져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법을 무조건 서라 그러니까 또 안 가서 차가 못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죠. 이 법 왜 만들었어요? 이 법 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아무튼 이 법은 왜 만들어요? 횡단보도를 왜 만들었어요? 사람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서는 것도 사람 다치지 않게 하는 거고, 그냥 가는 것도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에요. 법 정신. 그런데 이걸 고지고대로 법을 지키면 봐주고 안 지키면 무조건 잡고 이러면 법 정신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차 갖고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송해요. 매주 범법자가 되시는 거예요. 저도요, 매주 여길 누가 사진을 찍어서 벌점을 매기면은 한도 없이 맨날 좌회전하면서 중앙선 침범해갖고 들어오고요. 맨날 중앙선 침범해갖고 나가고요. 저 감북동 가모나리 쪽으로 안촌으로 가는 사람들은 맨날 위반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만 보고서 찍어서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면 또 걸려요. 그렇게 내가 이 시에도 얘기를 하고 우리 집사님도 얘기하고 박 집사님도 애를 쓰고 다 하는데도요, 시장님이 나를 보면 무안해. 그냥 막 목사님 죄송해요. 이제 곧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다. 중요한 건요, 그게 지금 위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뭐 사고 날까 봐 저는 해놓은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차를 운행하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 안전하게 운행하니까.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적법하게 법을 안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래 막 그냥 그것만 피해 가려고 하고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복음을 따라 산다라는 거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완성해 가는 거죠. 율법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콕 집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게 마음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이웃을 배려하자,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자라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내리는 거예요. 율법 자체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거는 우리에게 편리하게 만들어줄 뿐이에요. 이것이 나쁜 거다라는 걸 알려줄 뿐이에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법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살인? 남 미워하는 것부터가 이미 살인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인들,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들, 망령된 사람들, 아버지 죽이는 사람들, 엄마 죽이는 사람들,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사람들, 남색하는 사람들. 남색이란 말은 동성연애죠. 남색하는 사람들. 요즘엔 이 얘기도 함부로 못한다. 동성연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인신매매하는 사람들. 인신매매범이 그때도 있었네요. 인류 역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법이 자꾸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아까 얘기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이 없이도, 법 없이도, 이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법 없이도 사는, 법을 완성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늘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이 복되다 그러잖아요. 복되다고. 하나님의 복음이요, 복된 거예요. 복된 거. 복 많이 받으셨어요, 새해? 그냥 그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1년에서 한 2개월 정도는 하나 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래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만복을,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한때 어느 카드 회사에서 부자 되세요, 새해는 부자 되세요. 그러더니 요새는 안 해. 왜 안 할까? 부자 되세요 해봤는데 부자가 이제는 뭐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막 그 얘기하면 욕하는 것 같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만복의 근원을 쓴 하나님, 복 대신 하나님의 복. 그 복의 근원은 뭐냐? 영혼이 잘 돼야 돼. 요한 3서 2절에 보면 기독교적인 복의 이 출발은 어디냐면 영혼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리고 범사도 잘 돼요.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왜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따라 살으세요.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 여러분, 복음을 따를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가야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그러면서, 야,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쁘다고 하나도 안 왔어.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사서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가서 못 갑니다. 그래, 바쁘면 간두라는. 이게 초대하다 안 되면 간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너희들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 채울 사람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누굴 초대해요? 길바닥에서, 길거리에서, 산울가에 가서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 오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 대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여러분, 엘리사가 선지자예요. 엘리야도 선지자고, 엘리사 선지자의 선생님이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를 따라 그냥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냥 부모한테 인사만 하고 막 쫓아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을 쭉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이 엘리야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 내가 취해갈 거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만 좀 여기 머무르라. 너 베델에 머물러. 아니요, 선생님, 나 주님의 그 주신 그 갑절의 영감을 받기 전에 나 안 떠날 겁니다. 여리고 갔어. 야, 너 여기 있어. 나는 가야 되니까. 절대로 내가 보기 전엔 못 떠납니다. 그리고 또 쫓아가요. 요단에 가서도 또 그래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본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갈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따라갈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은
복이에요, 복.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 복음을 따라서 내 신앙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고,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가고 하나님의 법을 완성해가고,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60장 이따가 한번 가시기 전에 부르게 될 텐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즐거움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리더도 중요하지만요, 팔로우십도 중요해요.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십,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리더를 쫓아가는 이 삶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헌신적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이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주의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이란 말은요,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영광이란 말은 그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채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면 빛이 비칠 수밖에 없고요, 환해질 수밖에 없고요, 마음에 새로운 힘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채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광채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생명의 시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